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7장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성경이라 할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한 150년 뒤에 유다, 남쪽 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방,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경고 말씀을 이사야 47장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바벨론 지금 천하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보여지는 바벨론의 재앙과 파멸이 속히 말이라 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사야 대선지자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7장의 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잔인하게 포악하게 대우를 했다. 그러므로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대우한 그 결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건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높기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간이 높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크셔서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선히 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모든 동식물까지도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하는 모든 만민, 만물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인하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에도 그 포악이 임할 것이다. 뭐 그런 흐름인데요. 이사야 47장의 경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일시적으로 부한 자리, 좀 아는 자리에 있다. 고 해서 가난하고 잘 모르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한다면은
그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같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늘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낙원에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우리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겸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은 내가 잘나서 잘 산다, 내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잘나서 부자다, 내가 잘나서 똑똑하다 이러면서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대하는데, 그것은 참 교만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부자가 됐고 지혜를 얻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만민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 더 큰 은혜, 더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조금 나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조금 은혜가 좀 약하게 임해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때에 맞게 필요해서 악한 자를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쉬운 생각은 아닌데, 하여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지으신 만물을 긍휼히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나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은 인간들이라는 게 막가게 돼 있고, 막가게 되면 결국은 불심판, 유황불에 불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들이 소돔 고모라 신세를 면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을 선히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들, 나보다 조금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잔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이죠.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성결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고아와 과부처럼 그 환난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살펴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다음으로 야고보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인간은 먼지 안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에서 임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자비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이죠. 정말로 위에서 임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긍휼. 그 반대로 사탄 마귀에게 솟아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들은 그 반대의 마음이죠. 우리가 포악을 행하는 거, 그거 아주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마르고 닳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만민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도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올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당할 때 긍휼이 없는 심판,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인생들이 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도 있고 중간 심판도 있고 날마다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또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긍휼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좀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까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 운전이 미숙할 수도 있고 좀 급하게 가기 위해서 끼어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크락션을 팍 눌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다 놀라게 해.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특히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절대 크락션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없어, 그죠? 성격이 급하니까 막 자기 갈 길 가야 되고 조금 방해가 되면은 막 그 크락션 꽉 눌러가지고 놀래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 자비, 긍휼의 그 국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제 경우는 운전할 때 저도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인데 딱 두 가지는 늘 지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버스는 도로의 황제다. 왜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버스 운전하는 일이 또 쉽겠습니까? 제가 전에 승용차를 타다가 SUV
이게 카니발로 바꿨는데, 처음에 벌벌 떨면서 운전해. 차가 크니까 훨씬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야, 이거, 카니발 이거 운전하기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근데 하여튼 저는 도로에서, 버스는 황제다. 황제 폐하께서 나가시니까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첫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버스들 기사들이 카니발 운전사는 늘 버스한테 양보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버스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이렇게 가는데 버스 기사가 막 나한테 먼저 가라고 막 손짓을 막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고개 꼽아가고 왔습니다. 그쵸, 같죠?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영업용 택시 기사들은 도로의 왕이다. 전에는요,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잖아요. 막 팍팍 끼어들고, 자기들 뭐 손님이 없을 때는 뭐 천천히 가고, 손님 태우기 위해서. 손님 있을 때는 막 팍팍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 기사들을 좀 미워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제 신림동에서 김포항까지 비행기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이제 택시를 타게 됐어요.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제가 비행기가 2시 비행기인데, 1시 반까지는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더니 기사님이 막 요리조리 막 샥샥 막 빠져서 지나가고, 때로는 막 신호도 막 위반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30분 안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더라고요. 기사님도 후하고 저도 후하고 비행기 탈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 영업용 기사님들이 운전을 저렇게 험하게 하는 이유가 손님을 위해서 고객이 좀 빨리 가달라고 하니까 저러는구나. 이걸 깨닫고, 또 저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운전하는 거니까, 영업용 택시 기사들은 절대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왕처럼 왕이 지나가시니까 일반인들이야 다 뭐 피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운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운전 하나만 하더라도 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밖의 일 말할 것 없죠. 모든 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이죠.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거 정말로 만선지긍 사자성어로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게 엉망진창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걸 늘 깨닫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보다 강한, 나보다 부한 사람들, 나 윗사람들, 한테야 우리가 긍휼,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저절로 그 앞에 기이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자기보다 조금 가난한, 자기보다 조금,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결국은 잔인하게 대하는 거죠. 절대 그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생각이 모자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북돋아 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5대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이게 이제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나눠주는 일도 해당되고 긍휼도 마찬가지가 아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나에게 더 큰 긍휼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는 긍휼이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나쁜 짓 하는 것도 되로주고 말로 받지만은 좋은 일 한 것도 되로주고 말로 받더라. 그렇다면은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고 좋은 일, 선한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